살면서 정말 막막하고 절박할 때 우리는 보통 뭘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간절한 기도가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기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진짜 힘을 찾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 새로운 길에 대해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돌아온 건 더 큰 절망이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출발하거든요. 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30일 동안 매일매일 100일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서 제발 회복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마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노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아버지는 다리를 더 못 쓰게 되셨고요. 심지어 뇌경색까지 오면서 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한 겁니다. 제발 낫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문제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식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해답은 기도를 그만두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그저 해주세요라고 매달리고 간청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제발 낫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런 방식의 기도는 오히려 고통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결과만을 바라는 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이치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기도의 방향을 요청에서 탐구로 전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 바로 왜? 라는 질문에 집중하는 거죠. 이 자료는 기도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신에게 무언가를 비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연구하는 공부,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기도가 공부라니 신선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질문,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이게 바로 새로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낫게 해두세요가 아니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온 걸까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 하나가 문제의 화살을 바깥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 실천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3단계 과정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뭘 했고 뭘 하지 않았는지, 나의 행동과 무행동을 가만히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냥 감으로 따려 맞추는 게 아니라 삶의 이치를 공부하면서 이 아픔의 진짜 근본 원인이 뭔지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원인을 알았다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는 기도가 아닌 실천하는 기도인 거죠.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 바라는 건 순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뭘 발견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가족끼리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나눠주지 못했던 것. 어쩌면 바로 이런 우리 자신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의 어려움이 된 건 아닐까 하는 고통스러운 성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접근법은 단순히 위기 한 번을 넘기는 기술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하나의 철학인 셈이죠. 우리 내면의 힘을 길러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체적으로 맞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철학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고 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꼭 혼자서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도반이라는 아주 멋진 개념이 나오는데요. 도반은 그냥 힘내,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만 해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서로를 비춰주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는 진짜 공부 동료를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주체적인 삶을 위한 몇 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빌거나 의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배움의 장을 찾을 것, 남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것, 그리고 이 소중한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 줄 것,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 복이라는 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치를 깨닫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그저 도와달라고 간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귀 기울여 배우시겠습니까?